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이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순간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헬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헬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헬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헬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헬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헬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의 내 무덤에서 일어나 헬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은 왕의 왕 되셨네. 모든 만물들을 주 다스리시며 천사와 성도들 주님께 외치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말씀으로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주님은 왕의 왕 되셨네. 모든 만물들을 주 다스리시며 천사와 성도들 주님께 외치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힘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셨네. 위대한 그 일을 내 평생 찬양해. 내 모든 삶 주께 번제로 드리네. 주 위대하심을 소리쳐 외치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내 삶을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 내 삶을 받으소서. 찬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의 강이 되는.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샘물은 기쁨의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옆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은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의 강이 되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생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릴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서서 나가기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만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있는 예배로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천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주님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주님의 모든 것이 창조하셨사오니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말씀을 실천할 때 충성되다 축복받는 영혼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이 흡족하게 받으시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감추어진 주님의 말씀의 보화를 보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주님 만남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청년의 때 하고자 하는 일도 많고 두려움과 갈등도 많아 혼돈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주님을 만남이 인생 최대의 역사임을 알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상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 안에서 불가능한 것이 없사오니 능력을 채워주시고 실천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에 청년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겐 합격의 영광을, 학업을 진행하는 청년에겐 지혜를, 군에 근무하는 청년에겐 안전함과 인내의 힘을, 건강이 염려되는 청년에겐 육체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해 삶이 힘듭니다. 하나님 지혜 안에서 평안이 있길 원하오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극복되지 않는 환경적 어려움이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듯 지혜와 능력을 인간에게 주시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지길 원합니다.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오니 이제는 코로나19와 세상의 난제로부터 저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영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 전파와 구제 사역을 실천하기 위해 이곳 영문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영문의 형제자매들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시어 주님 주신 지산 명령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으니 일산 영문의 성도들 축복하시어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 씨앗이 뿌려지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청년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 예배가 열림이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하게 찬양하고 열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산 영문교회를 기억하는 청년들 마음에 움직임을 주시어 모이기에 힘쓰는 청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과 영적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간에 청년들 소통의 공간 모임이 되도록 하시고 화합과 헌신,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2단 경계 주일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정통교회 교인 숫자들은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2단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왜 정통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2단은 더 늘어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신앙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잘해준다고 해서 조금 더 사탕 발린 말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허다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분별력 없이 왔다 갔다만 한다면 나중에 그러한 이단들을 만났을 때 대처하기보다는 그 안에도 꿰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유의 통일성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한 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죄로 죽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받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음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신학적으로 밝히고 자신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밝힌 후에 이런 통일성을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갇힌 자로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라고 권면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장벽을 헐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주님에게 잡힌 자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잡힌 자인 이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포로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것은 자신이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리 따로 자신 따로 존재하는 사도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 사는 사도로서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감격스럽게 붙잡고 사는 진리를 성도들 역시 붙잡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진리대로 사는 모본을 보이면서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존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의 통일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대충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은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위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되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이루시는 도장이요 보증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집행과 확인이 된 통일성을 성도들이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집행과 확인으로 된 통일성을 우리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과 평안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과 평안은 사실 사랑으로 포괄됩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왕관이요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겸손하고, 사랑이 있으면 온유하고, 사랑이 있으면 오래 참고, 사랑이 있으면 포용하고 서로 평화롭게 합니다. 사랑이 하나 되게 하는 통일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은 사랑에 의존합니다. 바울은 이 통일성을 지키는 방식을 구조보다 도덕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조나 제도나 행사나 건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통일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성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조나 제도, 행사나 건물 등으로 묶여진 통일성은 속이 빈 통일성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몸과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 각기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모두 하나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도들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확인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답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것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유입된 것입니다. 따라서 몸과 성령은 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한 몸 속으로 유입된 것에 근거해 그리스도 안에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의 통일성은 다양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의 통일성입니다. 한 가지의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안에서의 통일성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각 지체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사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게 된 것을 밝힙니다. 다양한 각 지체가 그리스도가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의 원천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훈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각 은사를 받은 그 분량대로 역사해야 합니다. 어떤 지체는 역사하고 어떤 지체는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하게 자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의 현실을 보면 개교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개 열심히 사역하는 교인들은 전체 가운데 약 25% 정도이고 나머지 75% 정도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거의 사역하지 않습니다. 중풍으로 반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반신불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한국 교회는 지금 4분의 3 신불수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교인들에게 교인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의 마비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과 도전을 던져서 모든 성도들을 다시 깨워야 할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등의 직분들은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훈련의 방향과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을 훈련할 때 우선 사람이 먼저 성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성숙하는 것이 먼저 훈련되어야 합니다. 각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성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성숙하도록 훈련시키지 않고 일부터 맡기기 때문에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허는 감투가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먼저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일을 맡길 때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사역보다 감투에 관심이 많고 사람보다 직책에 관심이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훈련시켜 그리스도를 닮게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의 일은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감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투가 없을지라도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평생 안수 집사나 서리 집사로 사역하게 될지라도 사역할 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리 집사는 안수 집사를 목표로 일하고 안수 집사는 장로를 목표로 일한다면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직분의 길을 또한 후배들에게 열어주는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로가 되면 70세의 정년이 될 때까지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치료 장로의 자리에서 물러나 사역의 장로에서 얼마든지 보람있게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년의 때 청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교회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큰 교회들도 청년들이 봉사하지 않고 또한 많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교회가 청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또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들도 자신의 시간을 들여 자신의 또한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힘써서 봉사하는 것인데 그것을 마땅히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격려해주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또한 힘을 북돋아주고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훈련할 때 훈련의 내용은 성숙과 봉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그렇게 훈련하고 성숙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한 봉사하기 위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일에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믿는 것에 성장해야 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한을 통해 실전적으로 체득하는 일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성장한다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유혹과 요동을 완벽하게 극복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는 면에서 유혹과 요동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목회자의 격려와 성도들의 인정이 없으면 그냥 꺾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닮아 주님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스스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일산영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최근의 7가지 흐름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과 그리고 인터넷과 여러 가지 영상 매체로 설교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접근할 때 무당의 예언에 가까운 한국 전쟁설을 하는 자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전쟁이 난다면 민족을 위해 싸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방주로 피하라고 하면서 해외로 도피하라고 말하는 인물은 비정상적이며 영적으로 볼 때도 거짓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유언비어에 속지 않도록 늘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으로 여러 목사님을 종북으로 몰면서 구구적인 경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는 강의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신학의 기본도 모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격성이 배제된 거짓과 미혹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만희의 신천지나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나 또 정명석의 JMS 등 각종 이단과 사이비를 주의 깊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구원파의 그러한 가르침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교회나 건강한 선교단체가 아닌 곳에서 다른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한다면 그들을 주의하여 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은 여러 통로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자신들의 교리를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서 쇠뇌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것 같지만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자신들의 교리를 가지고 세뇌시키며 그것에 따라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끝까지 따라가서 연락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합니다. 또한 헛된 출처가 정확하지 않는 자료를 퍼나르거나 전달하는 거짓된 정보의 숙주가 되는 것을 조심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SNS가 활발한 이 시대 가운데 카카오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밴드든지 내가 공유하는 자료의 출처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공유하고 올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또한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인격적 성숙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짝퉁 신앙일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으로 드러나고 노력하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미신이 아니며 주술도 아니고 그러한 주문도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이 드러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말을 하면서 선동하고 개혁적인 유명 목회자나 교수를 공격하는 이들은 사리사욕에 이끌리는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들을 투사처럼 지켜 세우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리사욕에 치우치는 이들을 분별하는 사리분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향기는 퍼져가야 향기이며 편지는 읽혀져야 편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편지라면 우리의 참 좋은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신앙과 삶이 만나고 복음과 사회 참여가 손잡고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영적으로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부패하고 부정하게 병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단과 사이비나 악한 이들의 숙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절대로 부패한 집단에 호위병 역할을 하지 않도록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복음과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러한 통로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청년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복음과 세상이 만나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머리에만 가두어 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머리에만 있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손과 발로 풀어놓아 세상 속에서 복음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위험 요소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를 바라고 향기를 바라고 좋은 편지로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별력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가짜들에게 숙주가 되어서 우리도 또한 거짓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믿지 않고 교회의 신뢰가 잃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아는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처음 찬양했던 은혜라는 찬양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결단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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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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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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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아멘. 지안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주님의 나라 영광에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간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광고 하나 하고 기도 축도한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새롭게 우리 사무부 반주자로 네, 이지은 반주자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앞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과 또한 우리가 건강과 우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물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과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산 영문 교회 가족들 가운데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일산 영문교회 가족들과 또 이 나라와 세계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에 엔딩송 찬양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꾼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꾼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
평안하시길